지난주에는 기대와 반응이다. 기대와 반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지. 그 기대와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인 예수님 반응이 서로 달랐다.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놓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친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사람들의 반응, 기대가 다를 때가 종종 있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기도 제목은 같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응답,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손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저들이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어떤 예수님다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저와 예수님이 일심동체인지 동상이몽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영성과 인성의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국어사전 중에 또 당연한 거 있지만 있더라고요. 다시 사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납니다.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맨 앞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당연히 자빠졌겠죠, 진짜. 그래서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란 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41절을 보니까 너무 놀랍지만 동시에 또 기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번 다른 가정을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베드로가 죽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또 살리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죽었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다들 역시 놀라겠죠? 놀라고 무서웠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처럼 동료들이 베드로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이미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대더라 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도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설마 베드로가 그러겠냐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지시겠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마도 베드로에 대한 악담, 저주, 파다했겠죠.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모른다고 했대더라. 야, 베드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아유, 죽은 게 다행이지. 만약 죽었다면 죽은 게 다행이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내 손에 죽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다들 베드로를 욕하고 배신자라고 저주하고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돌려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쭉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든지, 반대로 제가 그냥 하나의 가정한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가정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둘이 서로 만났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한 그런 처지는 바뀌지 않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배신과 실망을 다시 신뢰와 기대로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한 번 더 믿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으셨겠죠.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때 이 장면에서 3번 다시 물어보시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던 그 장소에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맨 앞에 보면은요, 그들이 아침을 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다음 말씀 요한복음 21장 1, 2절 한번 요한복음 21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지 아니면 그 외의 제자였던지 그랬다면 베드로와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원수 같은데 베드로를 다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받아줬을까요? 배신자 베드로와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절하거나 다시는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눈앞에 띄면 정말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같이 있지는 요한복음 21장 1, 2절 말씀처럼 같이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부활신앙이라 그러죠.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어야 다시 사죠. 근데 부활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또 나를 죽였을 때 나를 죽여야지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죽인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는 3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죽인다는 건 뭘까?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두 명의 제자도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귀향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또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분, 어떻게 이해가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이 몰라볼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몰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라보다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까? 눈이 열려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계셨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그 가치를 몰라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그 진가를 몰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진가가 새로 보이고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상대방의 눈이 열려서가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상대방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즉 내 눈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야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나를 죽이고 다시 눈을 떠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내 주변에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게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제자에도 정말 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다시 모든 걸 위임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신앙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어떻게 변하라고 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 자로,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 있는 자로,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변하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성에 더해서 영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 없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영성에 대해서 인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같이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다, 영성과 인성이 둘 다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인성이 부족해, 영성은 충만해. 영성이 부족해, 인성은 좋아. 사실은 둘 다 부족하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절입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기뻐하실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을 다시 리더로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아침 조반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처럼 베드로 같은 동료를 다시 내 옆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나도 부활한 게 아닐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성과 영성과 인성이 모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 되시길,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진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